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리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드없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받아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치유시킨 기적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옆 동네에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아이였죠. 덩치도 굉장히 컸고 저보다도 아마 두세 살은 많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는데 아주 낡고 허름한 그런 판잣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외톨박이였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친구가 없었고 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면은 가끔씩 나타나서 주변을 서성거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본 척도 하지를 않았죠. 근데 한날은 그 아이가 우리가 노는 곳으로 와서는 뭐라고 이렇게 괴성을 지르는 거였습니다. 전혀 사람 소리가 아닌 짐승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들은 그 또래들 사이에서 그 아이는 괴물로 불려졌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또래들 그 사이에서 그 아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 집 근처만 가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다는 그런 소문에 그 집 주변에 의식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아이를 놓고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벙어리가 그 아이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저는 무지하게 비를 났습니다. 그야말로 부모님이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였죠. 가끔씩 옆 동네를 평정한다면서 또래 아이들하고 대를 지어서 몰려다니곤 했는데 옆 동네만 갔다면 그 아이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같이 괴물이 나타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참 재밌었습니다. 그 괴물 머리에 누가 더 많은 돌멩이를 맞히나는 그런 내기까지도 걸었었죠. 근데 한 번은 그렇게 그 아이한테 붙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려다가 그만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제 소매를 붙들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손을 막 부리치고 달아났죠. 그런데도 그 아이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손에 들려진 그 돌멩이를 그 아이를 향해서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동네 아이들도 제 편을 들어서 그 아이한테 돌멩이 세례를 퍼부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이는 제가 던졌던 그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머리를 움켜잡은 채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귀귀한 울음소리를 내던 그 모습, 그렇게 떠나다던 그 아이의 그 뒷모습이 지금까지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훗날 크면서 알았죠. 그 아이가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농마라고 불리는 청각장애인이라는 그 사실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 모르던 시절에 저질렀던 그 잘못이 죄책감이 되어서 늘 그 시절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보니까 어느 날 교내 운동장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근데 그때 어린 시절에 제가 괴물이라고 여겼던 그 아이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현듯 잊고 지내왔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비로소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죄수름에 대한 보상으로 저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어린 시절의 잘못을 수화를 통해서라도 저는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화를 배우면서 그리고 농아인들을 만나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죠. 어린 날 그 아이가 소매를 붙잡으면서 질렀던 그 괴성의 의미를 저는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는 그 아이만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는 그 애가 할 수 있는 그 아이만의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몸으로 그리고 괴성으로 그것을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아이를 계기로 수화를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30년을 넘도록 지금까지도 이 농아인들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30년 동안 그 농아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세월은 그야말로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농아인들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뜰 수도 있었고 또 제사절기의 의미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결국 어린 시절의 잘못에 대한 모습으로 배웠던 그 수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대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모두 농아인들에 관한 그런 논문을 두 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농아인 전담사제가 되어서 농아인들을 돌보는 거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제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 농아인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수화로 면담이나 고해성사를 주고 있고 또 강의도 간간히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농아인 전담사제는 아니지만 그 어떤 사목보다도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분들이 이 농아인들입니다. 봉사를 한다고 농아인들과 어울리면서 알게 된 그런 사실은 봉사라는 것은 이 받는 쪽보다는 하는 쪽이 더 많이 받는다는 그 사실을 저는 농아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농아인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추억들도 정말 많았지만은 그들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슴 아픈 사연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마 제가 일일이 그 열거하자면은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겁니다. 저는 30년의 그런 추억을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장애인 비고용 범칙금을 물으면서까지 직장에서 농아인을 내쫓아버렸던 그 몰염치의 기업주 때문에 삶을 비관해서 자살했던 그런 농아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농아인 그 성교회 봉사자 자매가 농아인 그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었죠. 근데 결혼하려다가 이제 부모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만나러 가니까 애 머리를, 딸내 머리를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아예 못하던 문을 밖에서 잠궈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창문을 열고 해서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결국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죠. 근데 신혼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겉값스럽게 들여다쳤던 언니와 어머니한테 붙들려서 임신한 그 배를 몽둥이와 발길질로 두들려 말아서 그 아이가 유산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장애인 체육회 행사를 할 때마다 육성기를 틀고 떠든다고 해서 해마다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주민들이 쳐들어와서는 병신들이 지랄 육갑을 갖다고 욕을 퍼붓고 갑니다. 부산가톨릭 농아성교회가 지금은 번듯한 이름과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돈을 모아서 겨우겨우 집 한 채를 장만을 했는데 이 동네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성교회 간판도 달지 못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병신들이 동네에 들어왔다면서 데모를 하고 민원을 내면서 가전 탄압을 다 했죠. 이유인즉슨 병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해가 된다는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변명으로 저지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간판을 안 달고 대문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주민들 승낙을 기어오고 그 집에 입주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번듯하게 큰 대문을 두고서도 조그만 그런 계곡문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우리 농화인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가끔씩 농화인들이 많이 모여서 좀 번잡하기라도 하는 그런 날에는 주민들이 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또 돌을 집어던지고 화전 욕실을 퍼붓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신체적인 그 장애를 마치 사회적인 범죄처럼 취급하고 있는 사회, 바로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장애자가 마치도 해악을 입치는 장애자인 것처럼 사회 해악을 입히는 존재로 인식이 된다면 이 사회는 장애자가 병든 것이 아니고 바로 사회가 병든 것입니다. 마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시켰던 그 예수님의 치유기적 이야기에서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보다도 마음이 오그라든 그 바리사이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지금 강원도에서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반대말이 뭐죠? 사람들은 정상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을 정상인으로 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런 그릇된 편견이 지금까지 세상을 병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정상인이라면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비정상이란 거는 이거는 불량품이고 폐기되어야 될 폐기 처분의 대상이죠.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폐품 같은 존재, 짐스러운 존재. 그래서 집값을 떨어뜨리고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라져야 되고 도태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장애자라는 사실이죠. 영적으로도 장애자들인 거고 또 육적으로도 우리는 다 예비 장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얼마나 지금 몹쓸 만큼 고장이 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진짜로 봐야 될 것도 못 보고 살고 있고 영혼의 귀가 닫혀 있어서 진짜로 들어야 될 그런 소리도 못 듣고 있고 영혼의 혀가 묻어 있어 진짜로 말해야 될 그런 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들이야말로 영적인 속이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멍어리들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육적으로도 지금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언제 어느 때 사고를 만나서 눈을 잃고 팔다리를 잃고 망막을 잃고 성대를 잃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학교에 동기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건강하고 그야말로 운동이라면 못하는 게 없던 그런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는 늘 저한테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든 뭐든 다른 건 저는 다 자신이 있었지만은 건강과 운동만큼은 저는 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운동장을 찬란하게 누리고 다녔던 그 친구는 저의 영원한 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서품을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로 신부님들한테 인사를 다니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동료가 운전을 했고 자기는 옆자리에 앉았는데 졸음 운전을 위해서 차가 논둑에 처박히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졸음 운전을 했던 그 동료는 멀쩡했고 바로 옆자리에 졸던 그 친구는 크게 다쳐서 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휠체어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은 장애인이고 일선사제로서의 그런 정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지체인 장애인 전담사제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장애자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정말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얘기가 현실 안에서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이 세상에는 선천적인 장애자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사고를 만나서 중도 장애자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 어느 때 사고를 만나서 장애인이 될지 모를 예비 장애자들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장애인들의 현실이 미래의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보다 이 장애인들 앞에서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남의 입장에서는 보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맞는 일도 남의 입장에서 보면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언젠가 한 신부님이 노인성경 모임에서 사형 제도에 관해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폐지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섰죠. 신부님께서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한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못된 놈들은 다 죄값을 받아야 해요. 그런 놈들은 모조리 다 쳐 죽여야 된다고. 그때 사제가 다시 물었죠. 그럼 만일 할아버지의 아들이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연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가 되는 그 사회. 이게 어쩌면 우리 사회의 단면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어떤 자매를 면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별난 분이셨습니다. 장애인 공동체가 자기 동네에 세워진다고 해서 피켓을 들고 결사반대를 하면서 우리 동네가 병신집합소냐고 따지고 시청이든 주민센터든 민원을 넣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단원서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모이면은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을 퍼붓고 그 장애인들을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에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냥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그 자매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그제서야 그 장애가 자기 가정에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고 때늦게 눈물을 흘려 회개를 하면서 저한테 보석의 삶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나한테서 나갔던 것이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내가 주었던 그 아픔은 다시 언젠가는 나한테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성에서 되돌아오지 않으면 저 성에서 반드시 연옥 안에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옥 안에서 되갚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나한테서 밀린 셈을 마지막 한 분까지 다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남한테 상처 주거나 해코지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뱉는 말, 함부로 대하는 그 행동들이 이 장애인들의 가슴에 치울 길 없는 그런 상처를 만들게 되고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애인들 3명을 그렇게 허망하게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도록 비참한 그런 우리 사회가 버림으로써 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런 모습들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소외받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외면한 채 자신의 신앙만을 때묻지 않게 지키려는 그런 믿음들 우리 주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 해보면 알게 됩니다. 장애인이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장애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다운증후군 아이들의 그 선한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맹인들한테 잡아줬던 그 손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 장애인들의 아름다움을 그때 비로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에게 늘 감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화성교회뿐만 아니고 또 맹인들, 지체장애인들 이런 사람들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들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을 만난 게 아닌가 그렇게 여깁니다. 왜? 바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느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귀머거리 예수님, 장님 예수님, 휠체어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제 삶이 축복으로 채워진 삶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짐덩어리가 아니고 진짜로 그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제 삶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제 삶의 가장 큰 그런 스승들이라고 저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관심과 또 기도와 후원을 보내왔는지 오늘 이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가 반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강론 준비하면서 유난히도 성경 말씀에 눈길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을 곱씹으면서 읽고 또 읽었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농화를 세워놓고 했던 당신의 그 치유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치유의 방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한 농화인을 다루시는 그분의 섬세한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저는 세상 감동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35만 그런 농화인들을 대해준다면은 지금 소외와 부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농화인들한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천지가 될 것인지 그런 꿈을 꾸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장애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에파타, 열려라. 바로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메시아 시대의 그런 도래를 알리면서 메시아 시대의 서국을 이렇게 장엄하게 외쳤습니다.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농화인 세계를 넘어서 모든 장애인들의 그런 구석구석에까지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그런 성전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길을 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을 대해왔던 우리의 시선 속에 혹여 편견이나 소위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